있습니다. 아멘.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이 작품은 피카소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팔릴 때 가격이 얼마였냐고 하면 293억이었습니다. 293억짜리. 여러분, 이 작품의 재료가 뭘까요? 도대체 뭘로 만들면 293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이 재료는 그냥 버려진 자전거입니다. 자전거의 안장과 이제 그 핸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황소머리의 형상을 만든 겁니다. 보잘것없는 쓰레기와 같은 이 자전거가 뛰어난 예술가를 만나니까 293억짜리 예술작품으로 등극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빛이 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이 쪽박을 살 수도 있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만나 주셨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38년 동안 꼼짝도 하지 못했던 그 불쌍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제대로 알 수 있도록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말 형편도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으로 남자 성인만 5,000명, 여자와 아이까지 포함하면 약 2만 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도 조금씩 나눠 먹은 게 아니고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풍족하게 먹고도 12바구니가 가득 찰 정도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것을 한자로 오병이어라고 해서 오병이의 기적으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오병이의 표적에 나타난 예수님은 누굴까요? 우리가 만나야 될 예수님, 우리가 믿어야 될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현실의 한계를 뛰어넘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편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성경에 하면 그것은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는 표적을 보고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보셨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쫄딱 굶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육신적인 배고픔도 보셨지만 또한 그들 속에 있는 영적인 배고픔도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참으로 곤란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지금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좀 먹였으면 좋겠다. 그런 의도로 질문을 하시죠. 그러자 빌립은 단호하게 선을 딱 긋습니다. 현실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해냅니다. 예수님, 지금 이곳에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하면 풍족하게 먹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조금 요기할 정도로 먹이려고 하면 2,0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하루 품삯입니다. 1당입니다. 1당을 10만 원으로 치면 2,000데나리온은 얼마죠? 2천만 원이죠. 2천만 원. 예수님, 2천만 원이 있어야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근데 더 큰 문제가 뭡니까? 돈이 있어야 뭐 하겠습니까? 2천만 원 들고 가서 어디 가서 한꺼번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일 떡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반에
지금 당장 가서 2천만 원 주고 떡 사면 살 수 있습니까? 떡 미리 만들어 놓고 준비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빵 공장도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사겠습니까? 지금 빌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빌립은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안데로도 거듭니다. 지금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작 한 아이가 바친 물고기 2마리, 떡 5개밖에 없다라는 그들의 현실의 한계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가능한 현실을 말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낸 문제와 제자들이 답한 답은 전혀 답이 될 수 없는 것이죠. 빌립과 안데로는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모르는지,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빌립을 시험하고자 이 질문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답을 아시죠? 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모른 척 질문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 질문하신 의도가 뭐라고요? 빌립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 빌립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이 표적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답이 없고 누구에게 답이 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한계를 인정하지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는지 답을 말씀하시죠. 11절에 주어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어가 예수께서, 그죠? 예수께서 시작하고 11절의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시니라. 예수께서 주시니라. 어디에서에 대한 대답,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합니다. 예수께 있다.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현실만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현실만 보면 답이 없어요. 물론 현실을 보는 것 참 중요합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현실만 봐서는 될까요? 아닙니다. 믿는 사람은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이 있다면 현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순간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2절, 여러분 믿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능력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얘기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는 뜻이죠. 왜 이 말씀이 중요한가? 믿는 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는 일도 하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믿어서 어떤 일을, 예수님이 하신 일,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장벽들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거밖에 없는데 못할 것 같아. 그런 현실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고 원하시는 일인데
그런 장애물들, 그런 장벽들을 만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다고 포기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은 믿음의 상상력을 발휘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그 장벽, 그 장애물을 돌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현실의 한계까지도 뛰어넘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그 장벽들, 장애물들 돌파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 작은 헌신이라도 크게 들어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오병이어가 없어도 얼마든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적이 단지 그냥 배고픈 사람들 먹이는 일이라면 그냥 예수님의 능력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떡을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병이어를 통해서 그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는 어디에서 난 것입니까? 한 아이의 도시락이죠. 그 시대에 가난한 시절이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냥 도시락을 안 사왔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아이는 자기 먹으려고 사온 그 도시락인데 자기가 먹지 않고 안드레에게 드렸습니다. 아마 예수님께 드리라고 잡수시라고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안드레에게 드렸어요. 안드레도 그 작은 도시락을 언제 꺼내듭니까? 예수님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면 좋을까? 그렇게 의논하는 자리에 해결책으로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 작은 도시락을 꺼내놓을 수 있을까요? 지금 2만 명을 먹여야 되니 먹이는 일을 의논하는 자리입니다. 어디 누구 입에 붙인다고 그 작은 도시락을 감히 꺼내놓을 수 있습니까? 손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실제로 안드레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꺼내놓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소용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꺼내놓는 거예요. 이게 뭐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마음에는 부정적인 생각이 있지만 그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안드레의 정말 작은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믿음을 뭐라고 얘기하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어떤 일을 행한다고요? 성경에 보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도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겨자씨 속에 생명이 있다. 생명 있는 믿음은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도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산을 옮기는 놀라운 역사는 산과 같은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나의 작은 믿음이라도 활용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한 물리학자가 질문했습니다. 야구공이 빛의 속도로 날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야구공이 빛의 속도로 날아오면 그 야구 선수가 휘두른 배트를 만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 물리학자는 실제 그건 안 일어났겠지만 과학적으로는 핵폭발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선수가 힘껏 배트를 휘둘렀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 공이 빛의 속도로 날아왔기 때문입니다. 선수는 그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배트를 휘둘렀을 뿐입니다. 결과는 핵폭발입니다. 핵폭발이 일어나는데 결정적인 역할은 누가 하죠? 빛의 속도 나오는 야구공이 합니다. 그러나 선수가 그 배트를 맞추지 못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능력이 아무리 크고 놀라워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작은 믿음이라도 드러내지 않으면, 선수가 야구 배트를 휘두르지 않으면 아무리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우리 작은 믿음이라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어떻게 해요?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믿음의 역사에 우리를 동참시켜 주시기 위해서겠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커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라도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만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어느 교회에 어린 소년이 있었습니다. 이 소년이 인도 선교에 대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떻게 인도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쪽지에다가 성경책을 인도에 보내주세요 라고 적고는 돈이 없으니까 자기가 가진 돈 1센트를 그 쪽지와 함께 교회에다가 내었습니다. 1센트는 우리나라 돈 10원 정도 되는데요. 교회에서 그걸 편지와 그 돈을 보고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너무 기특하잖아요, 생각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돈을 보태서 그 아이의 1센트를 포함해서 성경책을 하나 사서 인도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났습니다. 이 교회의 목사님이 그 인도 선교차 인도에 갔습니다. 인도는 대부분이 힌두교인과 또 불교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지역을 가보니까 그곳에는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 지역에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그 주민이 하는 이야기가 약 20년 전에 영국의 어느 선교사가 성경책을 우리에게 주었는데 그 성경책의 사연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영국의 어느 소년이 여러분을 생각해서 성경을 보낸 것입니다. 라는 그 사연을 덧붙여서 성경을 전해주었는데 그 성경책을 통해서 그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경책을 딱 보여주었는데 그 성경책 맨 뒷페이지 보니까 그 아이와 적은 인도 선교에 대한 그 아이의 마음과 그 잡힐 사인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이는 자기가 드린 그 1센트 돈이 자기가 보낸 그 성경책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죠. 여러분, 1센트 정말 보잘것없는 그 작은 한신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오병이의 기적은 과거에 한 번만 일어났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도 현재 진영형으로 이 오병이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도처에 많은 선교 현장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가진 것도 없는 그 선교사님들이 그곳에서 학교를 짓고 선교센터를 세우고 큰 일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 적은 물질이지만 후원의 손길을 내밀었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드린 그 기도의 소리들이 결국은 그곳에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도 미자립 교회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운영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린 헌금만으로는 도저히 이 교회가 운영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또 많은 성도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교회가 운영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오병의 기적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겨자씨와 같은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의 적은 것이라도 나눌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무한한 능력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그 능력으로 일하시면서 우리에게는 작은 헌신이라도, 작은 믿음이라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믿음, 작은 헌신이라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추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드리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이라도 들으셔서 큰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풍성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 되십니다. 오병의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냥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들 한번 먹여주지 라고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 오병이의 사건은요, 우리 복음서가 4개 있잖아요. 그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 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으로 취급됩니다. 근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의 사건을 유월절 사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이 오병이 일어난 시점을 어디로 잡습니까?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마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냥 우연히 그 시간에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 유월절에 맞추어서 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디베랴 갈릴리의 바다 건너편.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빈들이라고 했습니다. 광야겠죠.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시간과 또 바다 건너편이라는 이 공간, 또 빈들이라는 공간을 생각해 보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출애굽 사건과 연결됩니다. 최초의 유월절이 언제 일어납니까? 출애굽할 때 최초의 유월절을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어느 바다? 그때는 홍해 바다를 건넜죠.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만난 게 어디입니까? 광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배경이 어떤 의도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건이 바로 출애굽과 같은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14절,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자라 하더라. 여러분, 그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하면서 누가 딱 떠올랐다고요? 모세가 떠올랐다고.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게 해서 그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준 것처럼 예수님도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때 어떤 말씀이 신명기 18장 15절의 말씀이 생각났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나는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뭡니까? 모세처럼 출애굽시키고 모세처럼 광야 같은 세상에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 그분이 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모세처럼 우리를 출애굽시켜 주시고, 모세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풍성한 먹을거리를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가셨다라고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인 겁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를 믿었지만 예수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믿었다는 겁니다. 아, 예수님 우리 왕이 되면 좋겠어. 왜 그렇죠? 우리 배고플 때마다 이 오병 기적을 행해 주실 거야 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왕으로 삼으려 했다는 이 부분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이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셨죠. 예수님은 자신이 제2의 모세로서 죄인인 우리를 영적으로 출애굽시켜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만나를 내리시고 하셨던 것처럼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셔서 원하는 대로 먹고 12광주를 가득 찰 정도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겼죠. 그렇다면 영적인 출애굽을 통해서 어떤 나라가 생겨났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영적인 이스라엘이죠.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어떤 삶을 누릴 수 있다고요? 오병이의 기적같이 풍성한 생명과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늘 오병이의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했다고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 그냥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의 욕망을 채우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여겼다는 겁니다.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는 것에 그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통치가 있을 때에 누가 이루어진다고요? 오병이의 기적 같은 그런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병이의 기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내가 복받고 내가 건강해지고 내가 성공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진정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는 바른 믿음에 이르렀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실제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저 나의 왕으로, 내 목적과 내 욕망을 채우는 왕으로 삼으려고 하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기를 원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생명의 삶을 누리느냐? 아니면 그저 사망의 삶을 살게 되느냐 하는 것이 결정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도록 그들의 빈곤한 믿음을 충만하게 채워주셨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족한 믿음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누가 채워줄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어디서? 답은 예수님에게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을 충만하게 채워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 통치를 받아들이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그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의 삶,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